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안디옥은 이방이죠.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아람,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도 23절 24절에 보면 복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의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도 복음의 소문이 퍼져 있던 지역입니다. 이제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피하여 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주해서 가거나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피하여서 그런 지역들로 흩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 핍박과 박해가 대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펼쳐가는데, 넓혀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방 나라로 갈 이유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이유도 없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죠. 복음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참 복음,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러고 그들이 박해를 받고 피하여 가고 흩어져 가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역에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했어요. 유대인에게만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헬라인은 그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이야기할 때 헬라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20절에 보면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점차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지더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잘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구레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던 엉겹결에 십자가 지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에요. 그때 당시가 6월절이었고 이제 이족 저쪽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중에 하나가 구레네 시몬이죠. 시몬도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애굽 서쪽에 근데 거기에 있던 시몬이 이곳에 와서 오순절 그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부터 벌써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단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근데 소문이거나 들은 것이 전부였는데 희미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 성령을 받은 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하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은 자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심령에서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들린다 이럴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건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 이건 벌써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되죠. 여러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지역마다 곳곳에 그 근방에 아니면 로마에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미 이주해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살고 뭐 중국으로 만주로 피하여 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피하여 간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미 그곳에 가서 정착해 있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쩌면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극렬한 차이가 나죠.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거나 아니면 되려 더 박해하는 자가 되거나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전했을 때 더 쉽게 알아듣고 그리고 일단 언어도 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뭐 동시에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뭐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지고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은 자, 그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진 자, 그걸 구루터기라고 하죠. 그들이 남아 있었죠. 곳곳에.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이 아니고 카톨릭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카톨릭이 있기 전에 있던 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개신교다, 기독교다, 뭐 카톨릭이다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것도 잘못 말하면 또 나 이단이라고 할 수도 모르는데 카톨릭은 분명 초대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카톨릭 잘 보시면 로마가 카톨릭을 정교회로 만들었죠. 그 당시에 복음이 로마에도 전해졌고요. 그 로마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에서 이제 로마가 그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 기독교를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그러면서 카톨릭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카톨릭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것을 지고 있던 교황과 신부죠, 교부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그 다음 제자들 중에 이제 그 로마의 카톨릭에서 이제 생겨난 그런 제자들,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변질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초대교회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개신교, 뭐 이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지만 그 개신교가 이제 다시금 발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지만 결국 우리는 초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들도 하지만 그래서 또 잘못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냐예요. 복음, 뿌리가 그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카톨릭이 문제가 됐고 개신교가 생겨났지만 개신교는 그럼 괜찮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괜찮아요?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건 다 문제가 있어요.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전하면 돼요. 뭐 장로교군, 뭐 감리교군, 뭐 또 종파도 너무 많죠.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자꾸 자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것을 세워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죠. 뭐 우리 교회도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그렇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어떤 교회의 교리나 어떤 교회 법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들은 자가 또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으셔야 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어 두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원하지 마세요. 설교해서 요즘에는 잘 들어보시면 복음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에 있는 걸 좋은 것을 취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지, 강연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은 복음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무식합니까? 저한테 뭘 배우러 오셨습니까? 저한테 좋은 얘기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전해야 될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고잔 제일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단순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것, 어떤 그런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 말씀이 전하여 지어야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심어진 자가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잘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과 그 다음에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듣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거기에서 너무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도 여전히 마찬가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바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요. 똑같은 동일한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른 생각 품지 마시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주권 아래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앞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전하여지는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전해진 말씀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또 죽어가며 전해졌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그냥 많고 그냥 흔해 빠져가지고 다들 그것을 생명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전 참 안타까워요.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아껴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자들에게만 들려져요. 말씀은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